삶이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찬양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이 20대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오늘 찬양이 내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또 물이 나다 덮음같이. 목사님 대학교 때는 목사님 생활이 어려웠어요. 목사님 생활이 어려워서 목사님은 항상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냥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다니면서 학생회가 장학금을 줘서 학생회를 하고, 근로학생을 하면 근로장학금을 줘서 근로학생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고 과외를 하고 전도사역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한 2-3시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방학이 됐는데, 방학 기숙사에서 목사님 혼자 있었어요. 혼자. 다른 친구들은 막 어학연수 가고 유학 가고 그럴 때 목사님 혼자 방에서, 야, 난 이렇게 알바하다가 인생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알바하다 인생이 끝나네요 라고 기도하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꿈에서 목사님을 바다로 데려가셨어요. 바다로 데려가셔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웅아, 이 바다를 보냐? 그러면서 너가 내 이름을 높이면 물이 바다 덮는 것처럼 네 평생에 네가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주겠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목사님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는 참 삶이 어려운데, 또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 보고 주셔서 또 각자 삶의 자리에 따라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그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마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예요.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 그 전에 예언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면서 사역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죠. 왜냐하면 눈앞에 당장 기적과 이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을 읽어보면 이들은 하나님 가운데 표징되는 일들을 했어요. 막 하나님이 결혼을 하지 말라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막 굶으라 그러면 굶고, 막 소똥에 막 밥을 구워 먹으라면 막 거기를 밥을 해 먹고,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잘 안 들었죠. 그리고 예언이나 표적도 별로 일어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참 어렵게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시대에 사는 여러분이 이 대예언서 말씀은 깊게 한번 묵상을 시간이 될 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이사야 시대에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침략을 받았던 시기예요. 이제 유다 민족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에 있고 이제 멸망되기 얼마 없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대단한 역사상의 민족, 되게 호전적인 민족이었죠. 어떤 민족이었냐면 전쟁을 하는 민족이었고, 이 나라 왕은 전쟁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자를 풀어놓고 왕이 사자를 사냥을 했어요. 그러면서 용맹성을 보였던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이제 민족 말사 정책을 폈죠. 바벨론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온 건 민족 융합 정책을 폈는데, 아수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닿으면 그 나라를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시대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땅에 막 쳐들어오는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유다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때 시드기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냈죠. 이겨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 의지하라.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추석 때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물론 가정이 화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석에 참 평안하게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몇 명 친구들은 참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추석이 없고 명절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목회자로서는 사실은 명절이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명절에 너무나 고통받는 친구도 있다는 거 알거든요.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나누지 못하죠. 차라리 그냥 명절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사실은. 왜냐하면 이 명절에 누구는 배고프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우리나라 다큐 1등 받은 그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다큐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진짜 마음 아팠던 게 거기 나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국밥 한 그릇 먹고 싶다는 거예요. 왜 못 드신다는 거죠.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인원을 추서해 봤는데 우리나라에 뭐 최대치는 200만이라고 그랬고 최소치로 따지면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최소치 10,000명은 이번 추석을 못 보낸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예수님 만난 적이 딱 2번 있어요. 언제냐면 목사님이 전도사 초기에 서울로 새벽에 출퇴근을 한 적이 있어요. 교육전사 때. 새벽 6시에 첫 차를 타고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양복 입고 가는 사람은 전부 다 전도사입니다. 서로 알아봐요. 저 사람 전도사구나. 양복 입고 그 시간에 새벽에 전도사하는 사람은 전도사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목사님 동인천에서 서울까지 출근을 했는데 동인천역에 딱 가는데 길거리에 노숙자분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 양복을 입은 모든 분이 지나쳐가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받은 충격. 분명히 전도사인데. 그때 목사님이 그 누워있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분에게서. 이 목사님 길거리에서 예수님 만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질문 던졌죠. 지금 기독교 뭐 하는가? 2번째 예수님 만난 건 예전에 지하철에서 일간지를 나눠준 적이 있어요. 요즘은 안 나눠주는데 근데 그게 목사님이 이제 인천에서 서울까지 광나로까지 출퇴근을 했어요. 학교를 2시간을 걸렸죠. 거의 뭐 죽음으로 다녔어요. 죽음으로 다녔죠. 그러면서 알바했으니까 뭐 삶이 없었죠. 근데 목사님이 동인천에서 타면 용산역에서 내려요. 직통이. 용산역에서 갈아탑니다. 근데 용산역에서 갈아탈 때 모든 분들이 일간지를 버려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일간지를 줍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일간지를 누가 딱 버렸는데 그 일간지 하나 얼마겠습니까? 10원 할까요? 10원? 근데 그 일간지를 누가 버렸는데 한 할머니가 그걸 딱 잡았어요. 근데 한 아주머니가 그걸 뺏겠다고 잡았어요. 둘이 뺑글뺑글 돌다가 머리를 따르게 팍 이렇게 치고 쓰러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장면을 동시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넘어지는 장면을 봤어요. 그럼 생각했죠. 도대체 한국 기독교는 뭐 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목회자로 뭘 하고 있는가 돌아봤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지금도 참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안 어려운데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난 그렇게 너무나 어려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요. 참 어렵죠. 오늘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 외국에서 쳐들어와요. 외국에서 쳐들어옵니다. 막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애굽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민족을 저는 이 이사야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민족을 놓고 되게 많이 기도해요. 우리나라 민족을 보면 어때요? 주변에 강대국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어요. 이 방식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혜로운 지도자가 올라가서 외교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주변에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걸 가지고 이사야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지금 추석이에요. 뭐 대학교에 가야 돼요. 명절 취직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처음에 나는 좋은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가운데 그런 도움을 주셔야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 기도를 하는 동시에 아니 너네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좋은 부모도 구하지 말고 좋은 가정도 구하지 말고 그리고 너 가운데 뭐 도움을 줄 사람도 구하지 말아라. 너가 취직할 때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목사님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목사님도 이 자리까지 와봤지만 쉽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목회자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 던져. 어떻게 질문 던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스스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뭘 키워야겠다? 내 능력과 스펙을 키워야겠다로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다. 알바를 열심히 하고 돈을 모으고 막 학원 다니고 막 능력하고 운동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갑자기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내가 위지하는 모든 걸 제해버리시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 가운데 모아놓은 물, 양식.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에 이 예루살렘 성이 뭐 이게 포위가 되면 뭐가 떨어지면 안 돼요? 양식이 떨어지면 안 되고 물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수로를 팠거든요. 히스기야의 수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로를 팠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그 양식과 수로를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도 없애버리고 힘 있는 사람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오직 나만을 의지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없애버리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 얘기하세요? 이사야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재관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 혼자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인데 2장 18절에 보면 우상들이 온전히 없어질 것인데 2장 12절에 바로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위지했던 모든 것이 없어지는 날, 내가 위지했던 이방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하나님은 그걸 우상이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없어지고 여호와 홀로 서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작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들이 그렇게 간구했던 수많은 것들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없어지는 날이었던 거예요. 참 두려운 날이었던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사야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위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기 전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만을 위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오늘 이사야 전체를 읽어보면 이 열왕기상 전후를 읽어보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나 딱 맞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죠. 남북이 나눠져 있고 수많은 이방의 위협에 있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은 점점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의 것은 점점 높이 쌓아가면서 위지해가는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정작 임하면 너희 가운데 위지한 것을 내가 하나님이 모두 다 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도 고민해봐야 돼요. 오늘 이사야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던지는 질문이 이거죠.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날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축복의 날이 되느냐 아니면 저주의 날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깊게 여기서 고민해 볼 것은 이거죠. 제가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추석을 지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듣기 싫었던 말이 있어요. 어릴 때 듣기 싫었던 말이 이겁니다.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셨던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 듣기 싫었어요. 어릴 때. 왜 듣기 싫었냐면 난 장가도 안 가보고 결혼도 안 해보고 차라리 행복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내일 오셨으면 좋겠는가? 예수님 내일 오시면 좋겠는가? 근데 이 땅에는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당장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좋겠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고통받는 사람들, 억압받은 사람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근데 문제는 기독교는 어느 편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당장 내일 주님이 오셔도 괜찮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사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로 당장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져도 일어나지 않고 또 그것만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아도 오늘 당장 예수님이 저에게 대웅아 올라와라 그러면 저는 가서 예수님의 얼굴에 뵈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배울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 가운데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기도했던 원했던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종착점은 거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종착점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의 종착점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날이 임할 때 너희는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있는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모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했던 일들이 있냐는 거죠. 그런 상태로 준비되어 있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하게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고 스펙을 의지하고 인맥과 학업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이니까 자기 실력을 의지하죠. 근데 오늘 기독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오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 맞습니다. 이거 참 대단해요. 이 시대에 예배만 드리는 친구들 참 대단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는가? 그런데 내 기도 제목을 돌아보니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누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누구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누가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저 길로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가운데 와서 기도하지만 너희가 마당만 밟고 이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내 가운데 예배 드리고 내 가운데 기도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목사님이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스스로 회개하는 건 이거예요.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부하게 살았죠.
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왜요?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나의 늘 간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의 부유함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 기도를 상당히 많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목사님 가족의 늘 고백은 이거예요.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살았다. 하나님 정말 많은 걸 누리게 해주셨다. 감사하다 해죠. 근데 그 삶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수많은 간증이 사실 돌아보면, 우리나라 수많은 기독교의 간증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난했지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부하게 되었다. 근데 그 간증이 사실은 돌아보면 그게 유다 민족의 간증이었는데 그 간증이 돌아보면 뭡니까? 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됩니다. 언제 동안?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어떻게 훈련돼요? 유다가 멸망되고 바벨론에 가보니까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우리나라 민족이 제일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훨씬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들의 군대가 훨씬 강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들의 신이 우리 신을 이겼고 말도 안 되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선지자들이 대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시대에 이 코로나 이후에 왜 한국 기독교는 이제 약자가 될 거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잘 살기 시작할 거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뛰어나기 시작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그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는 거죠. 이 말씀에 충실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충실하게 따랐죠. 물론 히스기야가 넘어진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수르 군대가 늘 그를 협박했을 때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침묵하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사내엘의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10만이 넘는 그 군대를 몰살시키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도 고향에 돌아가서 죽게 됩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그 질 것 같던 유대 민족이 이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런 역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역사 때문에 들어가라는 소리가 아니죠. 문제는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우린 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이제는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기입니다. 추석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기쁨 가운데 보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평범하게 보낸 친구도 있을 것이고 공부만 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질문 던지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상황이 똑같거든요. 동일하게 질문 던지십니다. 네가 인생을 의지하냐? 나를 의지하냐? 그 우리 삶에 한 번 정도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학업과 스펙을 의지하지 않고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했던 하나님의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또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인생 빼고 사람들 빼고 인맥 빼고 하나님 빼고 하나님은 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아니라 돈 빼고 취업 빼고 수많은 걸 빼고 오직 하나님만의 간구했던 기도가 있었나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고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왜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인생 없이 우리 힘과 능력 없이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익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그날이 우리 가운데 저주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신앙 가운데 늘 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가 우리가 청소년 때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라는 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았던 기독교를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신앙을 기억하는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가장 큰 소망은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가 되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